꽃도 화려함을 이제 마음껏 발휘하려고 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아름답고 진달래꽃도 화사합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봄의 정취는 분명한데 단 하나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예쁘고 멋진 얼굴들 다 가린 마스크가 대신하고 그리고 걸음걸이 자체도 풀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거리 뛰기, 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이라도 내게 바이러스가 옮길까 싶어서 조심조심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형상, 꽃도 아름답고 새들도 여전히 노래하고 하늘도 푸르고 모두가 봄의 정취가 가득한데 유독 사람만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당인으로서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웃을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낍니까? 왜 사람들이 거리 뛰기를 하고 모이기에 두려워하고 또 그 걸음걸이 자체가 많이 불안해합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좋은 봄날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자 만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왜 왔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찬찬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봤을 때 우리는 혹시 주저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제된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맸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죄인된 사슬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생각해 보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져 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된 부분에 아합 왕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아합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이 아합 왕의 인생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한 나라의 임금이요 왕인 아합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살피는 여러분의 모습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가치로 지금 행하십니까? 하나라도 더 얻고 뺏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데 마음을 혹시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을 향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는 상황 속에 그를 책망하시면서 부른 내용은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치가 뺏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온 마음의 기쁨과 미소를 가득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맛있게 짜장면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의 모습, 주는 자의 가치입니다. 우리 아들이 먹으니까, 우리 딸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일해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아들에 줄 수 있고 내 딸에게 줄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하다. 주는 부모의 행복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모든 부모의 하나 같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감격,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신 그 기쁨, 죄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주고 또 주고 생명까지 다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감격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내게는 조그만 것이라도, 큰 것에도 작은 것이라도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 물질과 내게 있는 것을 진정 기쁨으로 감사로 이제 받아줄 대상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저도 선물 받을 때 좋습니다. 또 저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좋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선물을 줄 수 있을 때요. 내가 선물할 때요. 이게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뇌물을 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무엘하 12장 1절로 쭉 나오는 그 장면으로 한번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극히 가난한 이웃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온다. 대접해야 될 손님이 온다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우리 쉽게 표현으로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더해가지고 100마리 되기를 소원하는 그 탐심이 그때 그 부자의 마음속에 꿈틀거렸어요. 자기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손님은 오고 대접은 해야 되는데 죄가 그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더 부자니까. 다가가는 생각이 뭡니까? 단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기 품에 안고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큰 대접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미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실 때 뺏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거 취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미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것 감춰놓고 대신 내놓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너무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왕의 백성 가운데 이런 악한 자가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이 다윗 왕궁에 그런 악한 인생이 있다면 왕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악한 자가 있느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니라.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윗 왕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베품의 손을 내밀기도 했고 선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믿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역할도 하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고백시켰던 그 부자로 산 사람이 손님 대접한다고 자기 것 감춰놓고 가난하고 가난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취해다가 손님 대접하는 것 같이 혹시 우리의 손길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합 인생을 가리켜서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의 인생이나 죄 짓는 다윗의 인생이 곧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가 그 사람이다. 설교자인 저에게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의 혹시 당신이 너가 그런 인생이다. 하늘의 음성으로 책망이 온다면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회개할 사순절입니다. 살리는 인생, 베푸는 인생, 돕는 인생, 주는 인생. 여러분 누가 뺐습니까? 센 사람이 뺐습니다. 누가 취합니까? 더 강한 사람이 취합니다. 죄의 습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책망 듣듯이 사실 아합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힘없는 한 인생이 있는데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명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밭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받은 유산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그 원칙, 언약에 의한 신앙 고백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의 전통 가운데 나는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 때문에, 세상 힘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자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나봇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는 교훈은 차원이 또 다르게 옵니다.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다 보셨어요. 이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더 진지하고 솔직한 고백을 위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한번 또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차한 그 불순종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다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해서 말한 그대로 내가 다 듣고 알고 봤으니까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빛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신앙 가치로 사는 성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께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꾸중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속이고 나를 분노케 하였도다. 죄는, 도둑질은 사실 이웃에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뺏는 것, 도둑질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사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환경이 돼서 내가 죄 짓는 주체가 된 것 같지만 사실 도둑질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내 영혼을 속이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속였도다. 죄는 사실 이웃에게 짓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더 진지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에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것, 남의 것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사실 훔칩니다. 너 자신을 속였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디에 이릅니까? 사람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분노케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훔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청소년,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성착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인생들, 뒤죽박죽이 된 이 뉴스의 상황을 우리는 이 시대 상황, 부끄러움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24살밖에 되지 않은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 붙잡혔을 때 그가 언론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토해낸 어찌 보면 그의 중심에 있는 진심과 같은 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악마의 길로 가는 나를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붙잡혔을 때 내뱉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악한 죄를 짓고 붙들려가지고 토해낸 말, 이 악마의 길로 빠져가는 나를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죄의 특성 아닙니까? 그는 많은 피해자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는 많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악을 행한 것, 그 수준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도둑질했던 겁니다. 사순절에 다시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생각하면
착한 일을 하면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베푸면 사실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저금하는 겁니까?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쌓는 선입니다. 내 자신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지는 복입니다. 너 자신을 속였도다. 나를 분노케 했도다. 아합은 왕입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심 두려워했을 거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죄의 속성이니까요. 왜요? 아시고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악한 죄는 뭡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또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겁납니까? 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금 우리 애써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질까 봐서요. 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죄가 만약에 전염된다면 그건 제일 슬픈 일입니다. 여기 아버지로 앉아 계시고 어머니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많은 생물학적인 유전 요소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악하고 나쁘고 못된 윤리 도덕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습관까지도 살아 내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죄성이요. 죄의 유전자예요. 오늘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무서움 가운데, 뜨거운 심판의 불 가운데 책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거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죄짓게 만든 거요. 그는 왕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늘 가치를 전해주는 전도자의 아름다움, 그건 순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 왕이 죄지면, 지도자가 타락하면, 부모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가 범죄하면 자신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케 되었도다. 전염되는 거요. 죄짓게 만드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세벨은 아람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왕의 왕비입니다. 아합이 장가 잘 들었나요? 세상 가치로 보면 장가 잘 들었습니다. 똑똑하잖아요. 리더십 있잖아요. 문제 잘 해결해 주잖아요. 상황 판단 잘 하잖아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세상 가치를 끌어다 모아주는 것, 남편이 하지 못한 것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끝내주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보면 이만큼 좋은 아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합이 장가 잘 갔나요? 가장 결혼에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 묻는다면 아합입니다.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죄 짓게 했기 때문에요. 이세벨로 죄의 바이러스가 남편 아합에게 왔으니까요. 이세벨 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장가 잘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장가 못 간 불쌍한 인생이 아합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도다. 평생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 때문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뭘 줘야 될까요? 병긴 주면 안 됩니다. 죄를 건네주면 안 됩니다.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 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고, 진리를 줘야 되고, 생명을 주는 자, 이 사순절에 나는 사랑하는 가족 앞에 그런 자인가? 죽이는 주되 진정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 가치를 주고, 은혜를 주고, 진리를 주는 자, 선을 주고 사랑을 주는 자,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불쌍한 인생입니다. 역사상 나타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장을 보면 소망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은혜를 입었어요. 죄가 생각났고, 그 책망과 무서운 심판의 말에 가슴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로 회개했어요. 사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야, 저 악한 왕이지만 저 아합이 진실로 겸비함을 너 보느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그 발버둥을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욥기를 많이 묵상합니다. 민수기를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합의 모습, 아합의 인생을 저는 욥기 22장에 있는 욥의 모습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고난 가운데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욥은 실패자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극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 앞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자가 22장에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췄다면 이 낮춤 속에는 비난도 있고 공격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이 처한 난처한 상황 다 너를 낮추거든 너가 믿었던 사람에게나 너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나 너가 몸담았던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게 그들이 너를 낮추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더 분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 다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핑계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해서 욥에게 교훈하기를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내가 교만했노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사람들 앞에 너가 실패자가 됐거든
그때 너는 내가 교만했노라 말하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실패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울 앞에서 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핑계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엘리야야, 너 아느냐? 저 아합 악한 자라도 회개하는 모습 보느냐? 저 아합 그런 악한 자라도 내 앞에서 겸비한, 겸손히 낮추고 정말 엎드린 저 아합의 모습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저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당대에 심판하리라. 심판을 미뤄주신 하나님. 그런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용서함 받은 교훈이 이 사순절의 제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겸비하면, 내가 교만했노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기회입니다. 사순절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